선교는 복음 증거라고 일반적이고 또 쉽게 이야기를 하죠. 즉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천국과 영생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선교는 기독교 문명이나 선진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핵심이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선교지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로 성육신을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마음으로 선교지민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삶을 영위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복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우리는 선교를 해야만 하는가? 일반적으로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떤 그 의무적인 또 어떤 당위적인 책임성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그러한 어떤 당위성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대명령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인간을 지어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실 때는 단지 그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당연성을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 명령에 주신 그 뜻은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나선다, 선교를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복과 그 놀라운 그 영광들을 누리는 그 영광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많은 부담과 그것이 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복을 누릴 수 있는 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고 이렇게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할 때는 그 삶, 그 선교의 목적 자체가 내가 선교에 헌신하는 그 의도 자체가 동기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선교사로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기쁨, 감격, 평안 이런 것들이 없이 나간다면 그 자체가 짐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짐. 물론 짐으로서 책임감, 당위성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생명을 누리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로 가는 길은, 헌신하는 길은 바로 그 풍성함을 가장 극대화시키고 가장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선교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66권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 66권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온 세계에 미친다는 것. 그런데 그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그들 속에 심어줘야 되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놀라운 사랑 등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어야 되죠. 그래 장애인 사역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역, 정말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실제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귀한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지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선교지를 또 선교지에 있는 주민들 또 특별히 우리 장애인 속에서는 선교지에 있는 장애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 복지적 정부에서 실행하는 복지적 그런 어떤 정책 이런 것들 전반에 가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접경이 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첫째 나는 믿음의 연습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라고 말씀하셨죠. 또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아들인 은혜, 내가 누리는 은혜가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교지민들에게 복음의 능력, 그 위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으로 충만하게 그것을 준비를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할 수 없이 추악하고 타락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또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죄성, 연약함, 능력 없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또 그것들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낮아짐과 회개,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바라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핵심이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에 비해서 견주어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장애가 있어도 나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거기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있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남에게도 내가 가진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열심이 있고 내가 받은 복을 나누고자 하는 기쁨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지고 그것들이 선교회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섬김의 연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배소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래서 종의 자세로 우리가 낮아지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했는데 장애인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 사역의 최첨단 최고의 그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 말씀을 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긍휼은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아픔을 겪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전 과정들이 이 죄인들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장애인들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장애인들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과정이 그 수원이 똑같이 그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섬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국에 생각하는 이러한 섬김, 여러 가지 형태의 섬김이 있지만 이 선교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부분 많은 90% 뭐 95% 이상의 선교지들이 전부 후진국들입니다. 그래서 후진국들 속에서도 뭐 어쩔 수 없이 소외되어지고 또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인들의 삶,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가기 전에 우리 선교사로 나서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도하고 또 그런 것들 연습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선교지에 나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선교사 자체가 스스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별로 선교사로서의 의미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있다면 선교 일반에 대한 어떤 이해 또 타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들 타 종교에 대한 관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독서나 선교 단체에서 발행한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섭렵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하나 필요한 게 네 번째로 선교 훈련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국내 선교 훈련 또 선교지에서의 실제 선교 훈련 이런 것들 선교 훈련에 참여해보고 그 실제 우리가 앉아서 배우고 듣고 하는 것하고 또 선교지에서 실제 경험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동역자를 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주의 기도, 주님 기도에 나타난 것처럼 또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도 나타난 것처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한 성령이 서로가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기도로 함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기도로 물질 후원으로 함께할 그 동역자들 단체 개인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선교 일반에 관한 것들인데 곧들러서 장애인 선교와 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장애인 선교의 실제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선교가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뭐 선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선교의 필요성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선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을 먼저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선교는 어렵다, 힘들다, 많은 재정도 필요하다, 많은 시간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지 장애인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기회가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 장애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장애인 전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 가도 평균적으로 6%는 최하 6%는 장애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뭐 정신지체장애인 뭐 할 것 없이 장애인들이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들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6%는 장애인 전문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대개 12,000명, 많이 잡으면 15,000명을 잡습니다. 그럼 10,000명만 우선 잡고 쉽게 얘기하면 10,000명의 10%면 1,000명이고 600명, 600명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선교사 600명의 장애인 선교사 나가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측면에서도 이 복음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장애인들은 그만큼 선교 측면에서도 소외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복음의 문을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화평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어느 한 부류라도 어느 한 계층이라도 평화롭지 못하고 소외되어지고 핍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유언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제도적 문화적 이런 그 측면에서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삶이. 근데 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이 장애인들인데 그 장애인들을 향한 복음을 심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선교의 문은 그만큼 닫혀 있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 선교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자체가 어렵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병자, 장애인,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을 누려야만이 이 땅이 모두가 다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가까워지는 사회가 건설되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왜 어디서 어떻게 비롯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 선교사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대사. 뭐 선교사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고 목회자가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장애인 선교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긍휼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사역을 위한 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제했던 것처럼 정말 장애인들 속에 들어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삶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런 대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기한다면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이게 장애인 선교사요. 십자가에 더 하나님의 택하심을 증거하는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믿음의 충분성,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애인 선교사가 해야 될 역할, 장애인 선교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태국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장애인 선교는 큰빛 복지 선교센터가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자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큰빛 복지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태국 장애인 선교가 이루어져 있죠. 이 태국 장애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태국에 들어가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준비해왔던 게 첫 번째, 태국 장애인 사역을 선교를 하기 위한 사역의 기반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축하는 게 첫째가 법인을, 태국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법인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 법인이 없이는 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공식적인 허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한데 태국만 해도 인도차이나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인신매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장애인들을 팔아넘기고 입양해 시켜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장애인들 사역을 할 수 없도록 태국 정부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돌봄 사역의 법적 정당성과 그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먼저 법인이 필요해서 소망 사회복지법인을 제가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협력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인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확보한 그 태국 내의 협력기관이라면 피설로 반야누군 학교, 이게 특수학교입니다. 지적 발달 장애인들, 청각장 발달 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한 350여 명 이렇게 취약하고 있는 이 학교. 그래서 내가 태국에 들어가서 장애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룹홈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그룹홈 사역에 그룹홈에 들어온 장애인들을 먼저 취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야누군 특수학교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건 뭐 필연적이었죠. 그래서 피사로 반야누군 학교, 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피본송크람 나차팟대학, 사회복지학과 또 특수교육과와의 그 협력관계도 구축을 했고요. 필산울록 특수교육센터가 또 있습니다. 이게 특수학교에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은 무조건 특수학교에 취약을 할 수 있는데 태국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취약할 수 있는 그 장애의 정도가 뭐랄까 등급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장애인들, 그 이전의 장애인, 그러니까 보다 더 중증 장애인들은 특수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재활을 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특수교육센터, 그다음에 피설록 자폐성 장애인 부모회, 그다음에 지적발달 장애인 부모회, 정신장애인 부모회, 또 도청 사회복지국, 또 우리 센터가 있는 빡톡 면사무소, 또 태국 안에서 장애인 사역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도 또 우리 그 미랄 한국미랄 선교단에서 주선해서 와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음악회를 했던 하면서 우리와 함께 협력을 했던 태국 유니버설 장애인 복지법인, 특히 치앙마이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뭐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 관계가 다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태국에서의 장애인 선교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또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들의 가려움을 우리가 또 이제 도와줄 수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체험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기반을 이제 만들어 네트워크를 형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한 게 반야누군 학교 사역입니다. 이 반야누군 학교 사역은 큰복터 사역에서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미가 있는 사역이죠.
반야르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정까지 350여 명의 발달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이면서 기숙하고 있는 특수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와의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학교 교육을 지원을 하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반야르군 학교 교사들의 한국 특수학교 교육 견학 지원을 했고, 또 한국 특수학교와의 자매 결을 연결을 해줬고, 또 한국 특수학교 교사들의 현장 연수도 주선해서 진행을 했고, 또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르군 학교가 우리와 협력 관계를 갖기 전에는 굉장히 그 뭐 태국 안에 있는 다른 특수학교들과 뭐 별반 다르지 않았었는데,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우리 금북터 사역을 통한 이런 교육 지원, 특수교육 지원을 통해서 연수 프로그램, 뭐 자매결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들의 자질이 월등하게 도와지고, 또 한국에 와서 발달된 특수교육의 시스템들을 배우고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획득해서 지금은 태국 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 특수학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 토요 큰빛 복음 캠프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에 가서 특수학교 그 학교의 학생들을 전부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또 특별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단기 선교팀 사역이 있을 때마다 함께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갖는 의미는 태국의 모든 학교는 불교가 국교 아닌 국교화가 돼 있어서 그 모든 학교 시스템이 그 불교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절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절에 있는 스님들이 학교에 와서 설법도 하고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어져 가고, 또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이 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뭐 학생들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그 학교 안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고, 크다란 우상이 학교 정문에 자리하고 있고, 그 불교 제도나 불교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바로 이제 금북터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제 금북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야르군 학교 졸업생들 중에 중증 장애인들, 사회 적응을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그들 보다 더 제자화해 나가는 복음화 사역을 이제 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장년 발달 장애인들의 주간 보호 프로그램과 또 입주 장애인이 돌보는 상시 돌보는 이 돌봄 사역, 또 청장년 발달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 농장과 미랄 미니마트 등을 통해서 직업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들과 신앙 교육을 통한 전인적 재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경과 찬양, 또 신앙과 연결되어 다양한 자료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장애인 부모 및 지역사회의 복음화의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들의 재화를 통해서 그들의 부모 친척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요 근래에 새롭게 이제 확장적으로 시작한 사역이 재가 장애인 돌봄 및 복음화 사역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와서 주간보호 프로그램 속에서 돌봄을 받고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함께 돌봄을 받는 장애인들 이외에 재가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 그래서 그들의 재가 장애인들의 기초 생활을 지원하고 또 주일날은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기적으로 그들을 큰복터로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 장애인들과 큰복터 장애인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발전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큰복터 안에 큰빛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매주 주일날 이제 우리 재가 장애인과 우리 큰복터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 미랄 장애인 복지관 사역인데 우리 한국미랄선교단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물질 후원 건축비 후원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진즉에 올해 한 지금 기공이 되어져서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그 준공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졌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는 나도 지금 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여기 이러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들어가게 되는 대로 바로 우리 미랄 복지 장애인 복지관을 건축을 시작을 해서 내년 연말 안에는 최소한 늦어도 내년 연말 안에는 준공이 되어지고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보다 더 적극적인 직업 훈련, 카페, 미랄마트, 베이커리, 천연비누 제조 이런 것들 등등의 직업 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다 더 알찬 주간 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될 겁니다. 그다음에 치료실, 언어치료, 작업치료, 음악, 미술, 물리치료 이런 것들의 이제 치료 접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요. 또 특수체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한 그 특수체육을 통한 전인적 발달, 영적 발달, 정신적 재활 이런 것까지 이제 도모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랄 복지관 건축까지 돼서 이런 사역들이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태국 안에 큰복터 사역을 통해서 큰복터가 자리하고 있는 그 비살록 지역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에 놀라운 영향력들을 나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복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전부터 의도했던 것이 한국에 발달되어진 장애인 복지 모델들을 태국에 한번 이식해보자.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태국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태국형 장애인 선교 모델. 장애인 복지 모델뿐만 아니라 장애인 선교 모델. 그냥 글자 그대로 복지 사역을 통한 선교. 우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복지적 그 재활을만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지적 재활 이상의 그걸 통한 그건 하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전인적 그 돌봄 재활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복지 모델, 복지 선교 모델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힌 데가 있는지는 내가 지금 아는 바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 못한데 어쩌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선도적인 장애인 선교 모델, 해외 선교 모델이 태국에 자리가 잡힐 거고 그 선교 모델이 태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장애인 선교에도 큰 계기가 좋은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 분들이 SIW에 있는 그 회원들이 어떻게 이 장애인 선교에 참여할 거냐. 지금도 참여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에는 여기에 기도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선교지에 나와서 함께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장애인 비장애인으로서의 장애인 선교사가 아니라 장애인으로서의 장애인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을, 마음의 상처들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은 배고픔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압니다. 나보다도, 내가 장애인 전문 선교사라 하지만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장애인들이 갖는 어려움, 고통, 것들이 더 절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지고 계실 줄 믿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더 옆에서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풍성하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여러분들은 내가 나가서 성경을 가지고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전도하러 다닌다,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오셔서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밝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 삶의 모습 보여주기만 해도 그것이 그 선교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놀라운 영향력들을 미치고, 또 장애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비장애인들에게까지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절실함을 따라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할 것 없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있다 해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장애인들이 선교사로 세워진다면 거기 와서 그냥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와서 계실 때 뭐 건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선교사로 순교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고 함께 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유명한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18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은혜가 끼쳐졌던 헬렌 켈러가 소망하기를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람들만 필요합니다. 이게 뭐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선교를 더 잘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헌신되면, 장애인들이 헌신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헌신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온전히 헌신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한다든지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든지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든지 어떤 좋은 조건을 가져야 된다든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평범한 약한 한 사람 쓰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깊이 자리하고 우리의 복을 누리는 원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선교사는 선교지민들의 종입니다. 완전 종이에요. 그 종의 모습이 얼마나 갖추나에 따라서 선교적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함께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게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또 한국미라선교단의 단원으로서 한국미라선교단이 세계선교에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한 세계선교 장애인 선교의 큰 획을 긋는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